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라 할지라도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비어있는 짐은 참으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교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강한 자라 할지라도 맨주먹으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자보다도 더 강한 자가 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장. 사실 이 무장이 해제된 군인은 폐잔병입니다. 폐잔병.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하신 무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최신의 첨단 장비나 무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장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단어인 것입니다. 영적인 교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적인 무장을 해야 적을 이길 수 있고 영적인 무장을 해야만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 10여 년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온 친구에게 10년 동안 유학생으로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떠한 점이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답변하기를 무엇보다도 언어 영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력이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저 뱃속에서부터 영어를 듣고 자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듣고 같이 어울려서 쓰고 같이 어울려서 말하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처럼 어려운 것이었는가? 바로 체력이었다는 겁니다. 체력. 그들은 때에 따라 이틀이나 3일 동안을 잠을 자지 아니하고도 견디면서 그저 도서관에 밖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체력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덧붙여서 하는 말이 남의 나라에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체력이 따라줘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디 공부뿐이겠습니까? 세상 만사가 모든 것이 다 힘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어느 날 오돌돌돌한 책상 위에 종이를 펴놓고 글씨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연필이 잘 쓰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씨조차도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모양 자체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플라스틱으로 된 책받침을 깔고 그 위에 종이를 놓고 다시 글을 써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연필이 술술 미끄러져 나가듯이 잘 나갔습니다.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글씨 모양도 제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니, 똑같은 책상 위에다가 종이를 깔고 글을 썼는데 첫 번째는 글이 잘 쓰여지지도 아니하고 글씨 모양도 자꾸 삐뚤빼뚤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책상에 종이를 깔고 글씨를 썼더니 이번에 잘 미끄러져 나갑니다. 글씨가 제대로 써여져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무장이 해제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흔들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너지고 그와 같은 삶은 적에게 그저 점령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힘이 뒷받침이 되어 있으면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약탈하려는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적, 그와 같은 세력은 어떠한 세력입니까? 바로 마귀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 나섰어요. 눈이 뒤집혀서 먹이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마귀도 제 먹이를 찾는데 마치 사자처럼 눈이 뒤집혀서 지금도 내일도 호시탐탐 계속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장을 하고 지키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 13절에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그릇도 약한 것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강한 그릇과 약한 그릇이 부딪혔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떤 것이 깨질 것 같습니까? 약한 그릇이 깨어지게 되죠. 대형 트럭과 소형 승용차가 충돌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형 승용차가 더 망가지고 더 찌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약하게 되면 깨어집니다. 약한 자는 찌그러집니다. 약한 자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1912년 4월 15일 당시 최고의 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영국의 사우샘프턴 항을 떠나서 미국 뉴욕 항을 향해서 처녀 항해를 하던 중에
북대서양에서 거대한 빙산과 충돌해서 바다 밑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81년이 지난 후에 전문가들은 이 타이타닉호가 왜 침몰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침몰 원인을 두 가지로 규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빙산이 출현을 하자 SOS를 타이타닉호를 향해서 타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이타닉호가 그것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왜 무시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타이타닉호가 아무래도 세계의 최대의 여객선인데 그까지 빙산짐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면서 자만심을 가졌기 때문에 침몰했을 것이다. 이것을 첫 번째 이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빙산이 출현하자 계속해서 위험을 알리는 SOS를 쳤는데 무시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배를 건조할 때 철강제를 썼는데 그 철강제가 바로 저질 철강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최근에 수집된 철강제들을 가져다 놓고 그리고 타이타닉호의 사진을 놓고 종합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종합 분석한 결과 침몰의 원인이 깨어지기 쉬운 저질 철강제를 썼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는 순간 선체가 유리잔처럼 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나? 그것은 바로 저질 철강제를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밤 11시 40분에 침수하기 시작을 하여 2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바다 밑으로 타이타닉호가 가라앉고 말았어요. 그때 그 사고로 인하여 1,5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크기만 크면 무엇합니까? 규모만 크면 무엇하느냐 그 말이에요. 약한 것은 위험합니다. 약한 것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것은 정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것은 패배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적인 세력 사단을 이기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의 힘을 믿고 사는 것은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자만이에요. 미국에 유명한 가수였던 엘비스 프레슬리와 팻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그들이 라스베가스의 어느 호텔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이와 같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엘비스, 어디 가는 길이요? 팻분, 나는 오늘 기독교 자선단체가 주최하는 모임에서 노래를 하고 간증을 하러 가는 길이요. 엘비스, 나는 내 팬들이 주최하는 쇼에 노래하러 가는 길이요. 팻분, 당신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도 예수를 믿으시오. 엘비스, 나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 너무 스케줄이 바쁘고
패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지닌 시간들이 유한하다고 하는 점을 발견하는 때가 올 것이요.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지닌 시간들이 유한하다고 하는 점을 발견하는 때가 올 것이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엘비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날수도 다 채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강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강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사십니까? 그러지 아니하고는 영원한 강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영원한 강자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함께 한다, 함께 하는 이 함께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고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해서요. 여기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라는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사탄을 추종한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 이처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란 말은 사탄을 추종하는 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사탄을 추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추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블럭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란 뜻을 이렇게 해석해서요. 뜻 미지근하여 아직도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한다. 언제까지 미지근하게 결정하지 못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미적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자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 편에 서며 예수님은 내 편이 되고, 내가 예수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예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은 내 편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편에 서야만이 주님이 내 편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며 나의 본의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마귀의 편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내 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 편에서 사시겠습니까? 마귀의 편에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편으로 만드시기 원하십니까? 아니하면 마귀를 내 편으로 만드시기 원하시겠습니까?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특별히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반대편. 그가 누굽니까? 마귀 편의 사람입니다. 사탄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마귀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사탄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고 행복을 기대한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의 반대편에 서서, 마귀 편에 서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합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지옥의 편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매사에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인 척해.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 그들은 마치 모아놓은 곡식을 흩어버리는 심술꾼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인들을 자꾸 흩어지게 만들고 교회의 은혜로운 분위기를 자꾸 깨어지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시기도 잘해요. 질투도 잘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꾼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 역시 주님 편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주님 편인 것 같은데 하는 일들을 보면 방해한다? 주님 편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내 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들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경학자 벵겔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싸움에는 중립이 없다. 그리스도와 마귀의 싸움에는 중립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한쪽 편에 서야 된다. 그리스도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마귀의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편에 서야 행복하게 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편에 서야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천국을 입성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편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빈집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사에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빈집,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막상 쫓겨나고 보니까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이곳 기웃 저곳을 기웃거렸지만 마땅치가 않아. 쉴만한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나머지 귀신이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 있던 집이 그래도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집에 한번 다시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집을 가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 그 집이 어수선하고 무질선 집이었는데 깨끗이 청소가 되었어요. 깨끗이 수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집이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웬 떡이냐. 그래서 귀신은 자기보다 더 힘이 세고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만약에 그 귀신이 전에 있던 집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더 힘센 자가 그 집에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집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 귀신이 감히 그 집에 들어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 집에 다시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그리고 수리가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인이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빈 집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귀중품을 파는 상점일수록 밤이면 철문을 착 하고 내리고 큰 자물통을 채워놨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밖에서 안이 다 들여다 보이도록 불을 켜놓아요. 그리고 문을 잠가 놓은 것이 요즘의 추세라는 겁니다. 왜? 오히려 그것이 방범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해서요. 오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령께서 그 집에 거주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집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 집에 거주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은 다시 귀신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언제든지 귀신이여 오십시오. 언제든지 마귀여 오십시오. 이렇게 귀신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고 텅 빈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비웠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비워놓고 후속 조치가 없다면 더 음흉한 귀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후속 조치를 해야 돼요. 그 후속 조치가 뭡니까? 우리의 비고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귀신이 미련을 가지고 왔다가 아이고 뜨거라 하고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집이 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이 되었다. 여기에서 술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케코스 메메논이란 말이에요. 케코스 메메논. 그 말의 뜻이 뭐냐면 그 뜻은 예쁘게 장식되어져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예쁘게 마귀 귀신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리모델링까지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은 귀신이 살기에 아주 적절하게 아주 알맞게 장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심령이 이런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상태가 아닙니까? 혹이라도 내 개인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에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장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귀신들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장식하면 안 돼. 귀신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시기, 질투, 음란, 불신, 게으름, 교만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시기가 생긴다. 잽싸게 깨달아야 돼. 맞지 안 되지. 불신 이런 것들을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노라면 지루해서 영화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젠가 오래전에 이 본 영화 가운데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홀로 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입니다. 그 내용 줄거리가 이거예요. 부모가 여행을 떠났어요. 어린아이가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당들이 그의 집을 털기 위해서 그 집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걸 알았던 어린아이가 기지를 발휘해서 악당들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줄거리의 영화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부모가 집을 비우지 않았더라면 저 어린 것이 저토록 숨죽이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부모가 집을 비워서 어린아이가 저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집을 비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귀신을 위해서 장식을 하면 안 됩니다. 귀신을 살라고 귀신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면 출발은 감미롭고 행복한 듯합니다. 짜릿합니다. 그런데 이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파멸하게 되고 마침내 지옥의 불로 굴러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점령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점령을 당하게 되면 처음에는 좀 불편해요. 때로는 귀찮아하고 때로는 간섭이 심해요. 때로는 부자유스러운 듯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행복함을 느끼고 만족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야,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자유구나.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당당히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되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점령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만족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행복이요,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매일매일 예수로 가득가득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빈집으로 남아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안에 참 행복, 참 영생, 참 하나님의 나라를 순간순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